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씨앗의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무리들을 보시며 가르치신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향해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으로 잘 알려진 소위 팔복선언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의 큰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복받은 자들이 실제 삶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당신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럴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형태가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야 하는 삶의 기준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가르침을 지키지 못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또한 사람이라면 지켜야만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욕망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사람은 다 이미 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더 심화하여 말씀하십니다. 맹세도 하지 말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고 1000걸음을 가자고 하는 사람과는 2000걸음을 가라고 하시지요. 일견 보기에 매우 불합리해 보이는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정점이 오늘 신약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원수를 용서하라도 아니고 박해하는 사람을 모른 척하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불합리함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정의라고 생각되는 것들과는 반대의 일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는 목표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표로 주신 이면에는 그마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현재는 타락하여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스스로 온전하게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온전함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발버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지난 8월 24일 주일날 오대식 목사님의 설교처럼 십자가를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자녀됨은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저희도 온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이 삶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 온전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다음의 묵상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둘째, 온전함을 위해 주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간구해 봅시다.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